아브라함아, 왜요? 밖에 잠깐 나가봐라. 왜요? 나가보라니까. 뭐가 있는데요? 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이는데요. 별이 얼마나 많냐? 엄청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 이따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에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라고 전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고, 그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엘서는 그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지서 가운데서도 분량이 몇 장 되지 않습니다. 분량이 적다고 해서 소선지서다. 요엘서는 소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불러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기록한 요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는 것은 요엘이 실제적인 인물이고, 요엘서의 이 말씀은 어떤 공상소설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학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5세기경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9세기 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학자의 견해는 후자의 견해를 많이 따릅니다. 후자의 견해가 맞다면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요아스 왕, 그가 첫 7살 때에 왕이 되는데 그 요아스 왕 초기 시대로 추측을 합니다. 이때에 이 요엘이 살던 시대에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조차도 이전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팥중이가 먹고 좀 남았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와서 남았는가 싶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느치가 와서 먹고, 또 남으면 황충이 먹고, 이 말씀은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메뚜기가 싹쓸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 메뚜기들의 제한이 어느 정도인가를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가지에 얼마나 껍데기를 긁어 먹었던지 하얗게 그냥 속이 다 드러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메뚜기 재난으로 인해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기름이 다하고, 11절에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도 말랐고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눈앞에 끊어져서 성전에서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씨가 아예 땅 속에서 썩어버렸고, 또한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무너지고 곡식은 시들어버리고 총체적으로 경제난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이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이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란을 피우고 피곤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시들어 말랐고 그 결과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도 다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메뚜기 재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메뚜기 재난이 그냥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말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이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발생했던 대자연의 재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뚜기 재난의 참담함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메뚜기 재난보다 더 엄청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날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을 처음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면은 자기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복의 날인 줄 알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승리와 기쁨과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 메뚜기 재난보다도 더 엄청난 재난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낙심천만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시면 슬프다 그 날이요,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깜깜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왜 슬픈 날이요? 왜 어둡고 깜깜한 날입니까? 메뚜기 재난 이상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뚜기 재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을 요엘서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슬프고 두렵고 재앙과 심판이 있는 날만은 아닙니다.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시작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요엘서 이제 3장 18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 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재앙의 날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복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부도덕이 팽창하는 것을 봅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볼 때에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고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왜 세상에서 쭈그러들고 쪼그라들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세상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행하는 원망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불평의 말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뚜렷하게 개입하셔서 누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인생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 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늘 깨어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의 말씀, 핵심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내용은 잘 몰라도 요엘서라는 성경이 구약에 있구나, 이 정도는 많이 압니다.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충만에 관한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충만에 관한 예언, 그것은 이미 이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이 말씀드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예언이 이 요엘서에 있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의 날이 올 것이고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올 하나의 예언, 이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것이 한 개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역사의 종말이 되면 대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혹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로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마치 메뚜기 재난이 그냥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재앙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생각지 않은 어느 날에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메뚜기 재난을 말씀하고 요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메뚜기 재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메뚜기 재난보다도 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올 테니 준비해라. 그러나 그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메뚜기 재난은 단지 그들에게 경제적인 위기를 주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들의 삶의 현재에 국가적인 큰 재난,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그들이 겪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여기 요엘서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 시대에도 개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준 책에 몇 권의 책 가운데 보니까 간증서가 있어요. 임서영이라는 분이 쓴 간증서인데 시중에 보면 그 많이 상호가 나오죠. 죽 이야기로 성공한 프랜차이즈 경영자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어느 날 컨설턴트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날 모인 사람들이 그날을 놀렸습니다. 술도 못하는 셋님 주제에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하냐 뭐 이런 뜻이겠지요.
그날따라 그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려서 화가 났습니다. 성기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 술 좀 했거든. 그러면서 그날 실컷 술을 마셨습니다. 기억이 안 날 만큼 술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술 취한 김에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시비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계단에 머리가 부딪혀서 정신을 잃어서 병원으로 후송되어졌습니다. 뇌출혈로 며칠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서러움이 그냥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날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깟 거 놀린다고 그냥 술을 그렇게 퍼마셔대다니 참 내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펐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인해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은 약간의 장애가 왔다고 그가 고백을 한 걸 봤습니다. 평생 갖고 가야 하는 장애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않은 날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이 사람과 같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여자 대학교에서 한 역사학 교수가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6.25를 단순히 민족의 비극으로만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6.25 직전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6.25 직전에 한국의 교회는 가장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교파가 나뉘어지고 교회마다 싸움으로 시끌벅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사랑이 상실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했던 그때에 6.25가 터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어느 역사학 교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일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한 나라든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나의 현재 삶 속에서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밑에 좀 더 내려가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1절에 기록된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잘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받은 그 자녀는 그것을 기억했다가 또 자기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꼭 그 다음에 자녀에게 후세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재난입니까?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메뚜기 재난과 같은 자연으로 인한 자연재해만이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재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재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전수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재앙을 방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에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깜깜한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슬픔의 날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들은 앞선 자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가 먼저 들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사명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이 당시는 요시야가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에게 별로 큰 실권이 없었죠. 그 당시는 남쪽 유다의 아달랴라는 이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살 된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그 당시에 실권은 주로 그 종교권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아니면 종교와 관련되어진 그 시대의 장로들이 영향력 있는 실권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2절에 처음 말씀해 보면 늙은 자들아 라고 했을 때 늙은 자들은 그 시대에 실권을 잡고 있는 장로, 계여철에 있는 사람들. 13절의 말씀에 제사장들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교의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녀 모든 주민들아 그랬습니다. 왜 주민들을 언급하냐면 자녀에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실권이 주민들,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라는 말은 부모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누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직분이 중직인 분들이나 부모님의 세대에 속하신 분들이나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모두 앞선 사람이고 앞선 사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먼저 말씀을 들은 우리가 바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 들은 말씀을 잘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우리 다음 자녀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는 말입니다. 가정에 보면 가정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야 됩니다.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이 먼저 영향력이 있으면 남편이 먼저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아내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 혼자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까? 바로 그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시아버님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분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혹 며느리가 영향력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며느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기갈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기갈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 주변에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후세에 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기갈을 일으키지 마십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이 되어졌는데 그 개발이 우연한 기회에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에 선반 위에서 광채가 나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돌멩이였어요. 상인이 눈이 번쩍 띄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돌멩이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겁니다. 상인이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좋은 장난감을 하나 줄 테니까 저 돌멩이를 내가 좀 줄 수 없습니까? 주인이 선반에 놓인 광채 나는 돌멩이를 상인에게 주면서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야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가 장난감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장난감 받고 그 돌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상인에게 몇 번이나 이 귀한 장난감을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물론 전혀 몰랐죠. 결국 이 돌은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서 12만 5천 달러에 팔렸고 지금은 아마 수백만 달러가 값어치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산이 개발됩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심판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사망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을 얻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사람은 이 여호와의 날을 다 맞이할 것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슬프고 깜깜한 날로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날이든 아니면 역사의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날이든 혹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있을 여호와의 날이든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연장자와 중직자와 부모의 세대 등 앞선 분들의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넓은 마음으로 자녀의 세대를 잘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품어줍니까? 그래야 말씀을 잘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말씀을 전해줄 기회가 없어요. 젊은 세대가 때로는 좀 못마땅한 모습이 있더라도 일단 마음을 넓게 하셔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잘 품으시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 품으시고 중직자는 일반 성도를 잘 품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새가족들을 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수함으로써 인생의 마지막에 있게 될 여호와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날을 심판과 슬픔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의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준비해야 됩니다. 왜 메뚜기 재난과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취하는 자들아 깨어서 울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울어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릴 때 약혼을 했어요. 아마 이 남자가 좀 커서 결혼하기 전에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처녀가 굵은 배로 동이고 요즘 같으면 이 상복을 입고 애곡을 합니다. 애통을 합니다. 그것처럼 울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취해 살아갑니까? 요엘 시대와 오늘 이 시대의 취함의 정도가 다릅니까? 어쩌면 이 시대는 더 취해 있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더 중독되어져 있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중독되어져 있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도박에 취한 사람은 깨어 울어야 되고 쾌락에 취한 사람도 깨어서 울어야 됩니다. 물질에 취한 것도 세상에 취한 사람도 이제는 깨어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취한 데서 깨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로 소집하라. 성전으로 모이라.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세상과 세상 것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나서 교회로 모일 때요,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만이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만이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내게 있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슬프고 두렵고 깜깜한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요엘서 3장의 말씀처럼 기쁘고 복이 시작되는 그리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요 복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데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후세에 잘 전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엇에 취해 있든 그 취한 것에서 깨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임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메뚜기의 재난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IMF도 지나가고 또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겪으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경제적인 위기만 바라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여호와의 날을 현실을 보면서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들이, 중독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깨어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주여 그날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일어날 때에 그날이 축복의 날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